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믿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고 훈련받아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여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 변화된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음, 가급적 카메라도 다 켜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도 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전기가 방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둡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모세 하면 저는 광야 학교가 떠오릅니다. 광야 학교.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에요. 특히 스리랑카에서의 삶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광야에 버려져 있던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고 이제 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광야 학교를 지날 때 연단을 받은 모세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모세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어머니가 숨기고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울음소리 때문에 안 되니까 이제 모세를 나일강에 석청을 바른 바구니에 넣고 흘려보냅니다. 저도 성지 순례할 때 나일강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게 유속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굉장히 넓어요. 강이 넓고 물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강입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건짐을 받고 그리고 공주의 손에서 이제 키움을 받게 되고 모세의 누이가
그 바구니를 따라가다가 공주에게 내가 젖먹이는 여자를 구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모세는 사실 공주에게 키움을 받은 또 왕궁에서 거주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세에게는 어찌됐든 간에 민족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이 어떠한가 그리고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예, 때렸습니다. 때려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는 갑자기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게 없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양치기 목동이 되어서 이제 거기서 아내를 만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여러분 80세가 되었어요.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보내야 되겠다. 이제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너가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그 암울했던 구원자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했던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인도자 모세가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 시대가 필요한 사람, 거기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시대의 사람이 그런 사명자가 그 시대에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연단시켜 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부르셨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업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될 쓰임받아야 될 꼭 필요한 사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자가 반응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부름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이 마지막 때에 쓸까? 사람이 없구나. 훈련받은 사람, 훈련받아서 믿음이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구나. 한탄하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 학교의 연단을 통해 모세는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모세는 40세 때 혈기왕성하고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뭔가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훈련과 연단, 징계, 환난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쓰신 모든 사람들은 이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요? 모세에 관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이 온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는 온유하다.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버려두셨을까요? 바로 그의 자아가 죽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하여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깨어져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내 자아가 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자아가 깨지는 그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2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모세로서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봉착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가운데 리더로서 서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야 될 사람. 그것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그토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토록 세 번째, 예, 모세는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성품이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민수기 12장 말씀처럼 모든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렇게 불릴 만큼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고집스럽고 말썽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들을 리드해 가면서 설득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데, 그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들을 이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성품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옛날 같았으면 잘 부르셨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겁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잘난 척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 애굽에서 너의 민족을 인도하여 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내가 누군데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그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의 자아가 낮아졌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훈련은 먼저 힘을 빼는 훈련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물질 또는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와 같이 곳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겸손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광야 학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광야 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재주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장 생존에 관하여 도전받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때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만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전날 주신 걸 가지고 또 사용해야 돼요. 광야는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이 광야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야에 그들을 보낸 이유는 영적인 신앙의 부흥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 거예요. 서바이벌이 목적이 아니라
광야는 리바이벌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하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확신과 그런 체험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니 이 광야에서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돼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뚜렷해지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모습이, 이런 성품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성품이 변화된 모세처럼 우리도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 귀한 복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여 아버지의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교회에서 성품이 온전히 변화된 모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여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뚜렷해지며 영적인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